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고 정말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더 깊은 믿음이라는 메시지 시리즈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 해야 하는 4가지 영역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경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으로부터 영적 영양분을 받기 위해 우리는 성경의 유익과 번위와 목적에 대해 깨달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우리의 영적 호흡인 기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독일의 작은 마을에 피터 베스킨도프라는 이발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도 아침 일찍 가게에 갔습니다. 그가 일을 시작해서 첫 번째 손님이 이제 와서 이제 면도를 하고 있는데 다른 한 사람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금방 알아봤습니다. 그는 도피주인 도망자로, 범죄자로 그의 목에는 현상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터는 첫 번째 손님의 면도를 끝내고 두 번째 손님을 의자에 앉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피터는 그 사람의 면도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면도하는 칼로 그 사람의 목을 베기만 하면 그는 큰 현상금을 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터에게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피터는 그 사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이발소에 오는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피터의 손님일 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이며 그가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은 바로 종교개혁을 시작한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날 피터는 마틴 루터에게 면도를 해주면서 물었습니다. 루터 박사님, 저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루터는 그날 집에 가서 피터에게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 말해주기 위해 쉽게 기도하는 방법이라는 소책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자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쉬우면서도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가,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말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내가 기도를 해야 한다, 이것은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또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가, 이것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기 전에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첫째로 기도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를 통해 그와 대화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또 둘째로 기도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이 오직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받은 특권입니다. 또 셋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가 우리의 의무이고 특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기도를 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더 깊은 믿음을 갖기 위해 기도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가?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모든 환경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환경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재미있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낙타의 무릎이었습니다. 낙타의 무릎. 왜 야고보는 낙타의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그는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의 무릎은 낙타의 무릎과 같이 굳은 살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너무 기도를 많이 하니까 무릎에 굳은 살이 박혀서 낙타의 무릎이라는 그러한 별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무릎 만져보세요. 나는 무릎이 어떻게 소프트한가 아니면 좀 이렇게 굳은 살이 박혔는가? 그러므로 야고보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3절과 14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곳에서 야고보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세 가지 환경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고난 중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곳에 기록된 고난이라는 헬라어는 어려움을 당해 고생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어려움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없애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없애주시지 않고 우리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움을 승리로 바꿔주시는데 그것을 기도를 통해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우리는 즐거움 중에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거나 안 믿어도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신한테 기도하고 또 자기가 믿지도 않는 하나님한테 어려우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순탄하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공을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잘해서 성공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셋째로 우리는 병 중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병이 낫고 낫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병에 걸리면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병을 고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병이 낫도록 기도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 말하며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라도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식사하기 전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곳에서 기도할지니라 라는 단어를 현재형 동사로 기록했습니다. 어제도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라. 현재형 동사로 기록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에 일어날 일들을 위해서 잠깐이나마 기도합니다. 또 잠들기 전에 그날에 일어난 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아침, 점심, 저녁 먹기 전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식도 자주 먹으려는 게 그래야지 자꾸 기도하니까. 근데 또 저는 배가 영 고프면 기도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들은 아침 식사 전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 그러는데 저는 아침 식사를 다 하고 나서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가족, 친척,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사역자들, 리더들, 선교사들, 찬양팀 멤버들, 교사들, 소그룹 리더들, 소그룹 멤버들, 한어부, 영어부 교인들을 위해서 쭉 다 기도합니다. 또 유년부 아이들을 위해서, 또 중고등부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특별히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제가 하루에 정해놓고
하는 기도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저는 하루 중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운전하다가 응급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 그 차 안에 실려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고가 난 것을 보면 사고를 당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저는 뉴스를 보면서도 기도합니다. 저는 요즘 한국 뉴스, 미국 뉴스, 또 시카고 뉴스를 3개 봅니다. 녹음해 놓고 그 다음에 보면서 광고는 뛰어넘고 보니까는 2개 다 봐도 뭐 1시간 반 정도면 봅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폭우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잃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총에 맞아 생명이 위독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을 당해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면 잠깐 동안이나마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든 환경 중에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해준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환경에서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한 번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에 와서 한 30분 기도하고 땡 끝.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그 다음부터는 전혀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일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면 계속해서 짧게나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2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14절 1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병 중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럴 때 3가지를 행하라고 그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영적 리더들한테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 받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기도의 요청을 안 합니다. 그러나 모든 병이나 문제들이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몸이 아프거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 특히 교회의 리더들한테 알려야 합니다. 또 둘째로 의학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곳에 기름을 바른다는 단어는 의학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질병이 생기면 병원에 가서 필요한 의학적 치료를 받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파져도 나는 믿음으로 고칠 거야. 물론 믿음으로 고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보면 또 하나님께서는 현대 의술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고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이 있으면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방법입니다. 또 셋째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기도를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저것 해보고 안 되니까 할 수 없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파지면은 다른 약도 먹고 의사도 찾아가지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사를 통해서 아니면 그의 기적으로 우리를 낫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의사를 통해 낫던가 아니면 기도해서 낫던가 우리를 낫게 하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우리가 기도할 때 꼭 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믿음의 기도가 어떤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곳에서 말하는 믿음의 기도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그것을 믿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정해놓고 믿습니다 하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교회의 리더들에게 자신의 처한 환경에 대해서 알리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과 교회의 리더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파악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여 믿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들어주시옵소서 매일 졸라대는 것이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 기도할 때는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기 위해 기도할 때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은 부부관계를 갖기 위해 기도할 때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라로리 티켓 사놓고 주여 믿나이다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의 기도가 될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간구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그대로 구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바른 관계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바른 관계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1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곳에 의인이란 단어는 죄가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이곳에 의인이란 단어는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역사하는 힘이 큰 의인의 기도를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후에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이곳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목사나 신부에게 가서 고백하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고백해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다면 우리는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바른 관계 가운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우리는 우리가 죄를 범한 당사자에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 예로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서 나의 죄를 그 사람한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 사람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말한 죄를 고백하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가지지 않고 기도를 하면 우리는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 우리의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가지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는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화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의인이 드리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의인들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들만이, 다른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들만이 의인의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기록된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란 큰 결과를 가져오는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들과 바른 관계 가운데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납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아직 하나님께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우리는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아직도 버리지 않고 즐기고 있는 죄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찾아가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 내가 찾아가서 화해해야 되겠다 하고 갑니다. 근데 제가 어떤 때 화해하려는 것을 보면 이거 화해가 아니고 싸움하려고 드는 것 같아요. 나래야 내가 좀 잘못했어. 그지만 당신이 말이야 먼저 했잖아. 이래서 외로 화해를 갔다가 싸움을 더 붙이고 오죠. 죄를 고백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 간에 문제가 있으면 누가 잘못했습니까? 둘 다. 물론 한 사람이 더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서 화해를 구할 때는 이 사람이 70%를 잘못하고 내가 30%를 잘못했을 때라도 내 30%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70%를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의인의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를 전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부모와 배우자와 자녀들과 친척들과 친구들과 직장의 동료들과 교회의 교인들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를 절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른 관계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기도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면 우리는 다음의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뛰어넘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15분이 될 수도 있고 30분이 될 수도 있고 1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같은 장소에서 될 수 있으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중에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짧게라도 눈을 감지 않더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데 꼭 눈을 감고 무릎을 꿇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을 보면 눈을 뜨고 운전하고 가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매일매일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 있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가지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 더 깊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기도를 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